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부귀영원한 들의 꽃과 같다 하였사오니 풀도 시들고 꽃도 떨어지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영영이 거한다 말씀하였사오니 영원히 있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공동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몸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기세. 임소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7장 1절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계속 이 말씀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하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계속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보내준 설교 파일 방송실에서는 보시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 그냥 보시고 제가 혼자 읽어드릴 테니까 1절부터 잘 보시면서 쉬운 번역으로 번역한 것이니까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대접을 들고 있던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2절. 세상의 왕들이 그 창녀와 음란한 관계를 가졌고 온 세상 사람들도 그녀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3절.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쓰여 있고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4절,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였으며 손에는 흉측한, 즉 가증한 것들, 흉측한 것들과 음란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긴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5절, 그녀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 곧 땅의 창녀들과 즉 음녀들과 흉측한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비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멘. 큰 성 바벨론과 음녀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 큰 성 바벨론과 음녀는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같은 것들로 치장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이 세상의 복, 이 세상의 사치, 이 세상의 향락,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도인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의 부귀영화와 향락과 사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추구한다면 곧 음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세상과 우리는 짝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신랑이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지 세상과 짝을 하고 사는 것, 그것이 음녀예요. 음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곧 탐심이라 했잖아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자꾸 욕심을 내고 바라보고,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내가 늘 말씀했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자기 마음 조금만 상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버리고, 이게 가장 강력한 자기 우상이에요. 이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없다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자기 욕심이 뭐요? 탐심이 뭐요? 우상이잖아요. 자기 우상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 되는 거지, 자기가 죽어버리면 시험 들 게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거듭나지 못했거나,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어린아이거나, 자신들은 오래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 어떤 경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속사람이 안 변하면 여전히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네. 세상의 화려한 옷차림의 이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대로 성도들은 무엇로 단장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만 들으면요 시험에 들 수가 없다니까. 설교만 계속 들어도요 제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시험에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넘어가서는 안 돼요.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 근데 말씀을 안 듣고 안 배우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단장해야 될 단장, 그것은 바로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것을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말씀도 이해하기 쉽도록 그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고 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시간이 안 그래도 많이 가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으로만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기를 단장하십시오.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지 말고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10절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도 거룩한 신부인 성도들이 단장해야 될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거는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까요?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는 그 치장을 하지 말고, 즉 그걸로 단장하고 다 됐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4절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세상의 금붙이나 진주나 보석으로 단장하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치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은 정숙한 마음, 온유한 마음, 정결한 마음, 속사람, 이너맨 속사람, 내면의 사람을 단장해야 된다. 품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에레미야 4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것으로 단장하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만 치장하고 자기 속사람 단장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살았던 품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 자기 속사람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단장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이웃나라, 더 강한 나라, 더 잘 사는 나라가 생겼던 그런 신을 막 찾아서 부자 만들게 해준다고 하고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시라 신 같은 신을 막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들이 육신의 삶, 이 땅에 사는 삶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그런 것들로 자신을 막 치장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결국에는 너를 멸시하는 자들이 네 목숨, 네 생명을 찾으려고, 이 말은 네 생명을 위태롭게 하려고, 죽이려고, 해하려고 그렇게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돌아다닌다는 뜻이죠. 사단이 바로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사람을 온유와 사랑과 화평과 절제와 인내로 가꾸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뭐 거지처럼 살아라 이런 뜻 아니에요.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게 의도지, 믿는 성도들이 막 초라하고 뭐 볼품 없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전도하면요, 아이고 너희나 잘해라 그래. 왜? 불신자들은 다 세상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도 불신자를 만날 때는 깔끔하고 단정하게 가야 상대방이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사는, 그런 것들만 원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어느 정도 우리도 갖출 거 갖추고 품위 있게 배울 거 배우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품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에는 말에 달려있어요. 매일 남 험담이나 하고 뒷담화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 더러운 것들이 입 밖에 자꾸 드러내면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막 부자고 그래도요 아주 천하게 보여요. 그리고 더럽혀진 모습으로 돼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거룩함과 더러움의 반대죠.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고 제어를 해야 된다. 성경이 그래 말해요. 그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실천을 잘 안 합니다. 입이 발린 말로 예수 믿습니다 하면 구원 받는 줄 착각해. 천만의 말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평생에 목회자로 살았던, 선교사로 살았던 사람들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고 버림받는 마당에 왜 그걸 제시했겠어요? 왜 선지자를 제시했겠어요? 최고의 영적 위치에 있다고 하는 그 사람도 날아가는 반면에 날아가는데 일반 신자들이 제대로 예수 안 믿으면 안 날아가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종말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라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요. 하나님도 안 무섭냐? 이런 말 우리가 듣잖아요. 전도서 9장 3절에도 모든 사람의 결국은 마지막은 다 일반이라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세상만을 추구하고 이 세상이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죽은 자들에게 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짓을 하다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사랑하라고 음행을 조장하는 음녀의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설교 듣기를 좋아하는 것은 음녀의 간사한 입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칠지만은 때로는 갈등도 있고 아픔이 있지만 아내의 충고와 남편의 권고와 자식들 가족끼리 주고받는 바른 말, 그거 하고 술집에 가서 앉았을 때 여자가 홀이라고 하는 말하고 뭐가 더 귀하겠어요? 음녀의 입술을 말하고 그런 것과 같다 이 말이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아픈 충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뜻이죠. 거칠은 음식이지만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음녀와는 정반대의 소박함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야 성도들아 너희들은 음녀처럼 세상의 화려함과 사치에 동요하지 말고 너희는 염치와 정절로 즉 소박하고 정숙하게 너희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이 세상에 복을 받게 된다고 거짓 가르침을 내뱉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의 말, 음녀의 말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뭐가 잘 되는 건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고 복이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잘 되는 거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기분은 좋지. 근데 현실에 가보지. 여전히 가정에는 환자가 있고 자녀는 말썽을 부리고 남편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마약 먹이듯이 계속 그렇게 희망 고문이라고 해. 그거 보고요, 목사들이 희망 고문을 심어주면서 속인다니까. 평생을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야 돼. 살아온 삶에 슬픔이든지 기쁨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살면 된다.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해서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 작은 일에 감사하셔야 돼. 세상 복으로 따지면 예수님 제자들을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목 다 날아가고 팔다리 다 잘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아니, 이유는 예수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런 게 복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을래요? 예, 믿겠습니다. 이래야 진짜 신자인 거예요. 그럼 세상 것들은 안 도와주느냐? 사랑하는데 덤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죠. 우리도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라는 뜻이지,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하게 된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대로 막 채워주는 삶을 저는 평생 살아요. 지금도요. 저는 우리 교회도 저로 인해서 그런 물질적인 것도 이 어려운 와중에 우리가 마이너스 안 나고 사는 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가 목사님들 다 만나잖아요. 어제 공주까지 가서 만나봤는데요, 진짜 교인들이 아예 겁나서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헌금도 안 해요. 우리 교인도 헌금 얼마나 많이 줄어요. 예를 들면 참석하면 조정금이라도 낼 텐데, 감사금이라도 어떻게 단돈 1,000원이라도 낼 텐데 안 오니까 헌금 안 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작년, 재작년, 그 전보다도 계속 이 재정이 채워진다는 건 신기하지 않나요? 저도 몰라요. 그게 그냥 되겠어요? 총 대표자인 목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포기하고 인간적인 인위적인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알아서요. 난 몰라요. 망하면 망할게요. 죽으면 죽을게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아름다운 게 개척해서 9년 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그때는 훈련이 덜 돼가지고 포기를 못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매년마다 1,000몇백만씩 그걸 다 밀어냈는데 내가 교인들하고 재직해서 밀어냈어요. 제가 혼자 구해서 밀어냈어요. 9년 동안 제가 다 그냥 밀어냈어요. 여러분, 재직해가지고 그때 있었던 분이 생각해 보세요. 재직해서 1년 1,000몇백만씩 여러분한테 헌금하라 합니까? 그걸 구해오라 합니까?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그냥 그거 다 짊어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빌려서 갖다 대고 누군가가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해서 9년을 살아와. 그게 난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부목사에도 좋다. 교회에 엄청난 이 과중한 짐을 안 지고 그냥 밑에서 시킨 대로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내가 나를 믿어만 주면 내 평생 부목사로 내가 섬기게 됐는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따르니까 담임 목사 겁을 내고 질투를 하더라고. 서울 목사님 말고 그 전 큰 교회 내가 평생 몸담으려고 갔거든.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좋아하더니만도 성도들이 막 우리 집에 바리바리 싸다 주고 막 살림살이고 양복이고 옷이고 음식이고 등록금이고 막 갖다 주는 걸 나중에 알았던 모양이라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딱 경계하면서 저러다가 자가 개척에 나가면 교인들 많이 따라가겠구나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색이 변하기 전에 딱 사표 쓰고 관계 좋을 때 떠났죠. 주님께 다 맡기지 못했던 9년의 세월 동안 너무 힘들었던 그걸 하나님이 보상으로 지금은 다 그냥 맡기고 사는 거예요. 굶을 각오하고 망할 각오하고 나는 목회해요. 여러분도 뭘 할 때는 망할 각오를 하고 해야 돼. 그래야 망해도 시험 안 들어요. 근데 성공할 생각만 하고 하니까 성공이 안 되면 낙심해가지고 뭘 투자했다가 안 되니까 자살해버리고 그런 거지. 최악의 상태를 항상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 동안 잘 된다는 걸 생각하고 믿으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망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핍박당해서 총알바지가 되고 칼바지가 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겠다. 그렇게 시작해야 어떠한 시시한 것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들을 더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아들 내외가 내려와서 애들이 밤늦게 하니까 새벽에도 나오라 해도 집에서 자기는 하겠다고. 집만 덩그러니 샀지 살림이 하나도 없잖아요. 장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자기들은 괜찮대. 내가 식탁 하나 사주면 안 해요. 동그란 그거 먹고 밥 먹으면 돼요. 근데 내려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롱도 누가 넣어주고 냉장고도 누가 넣어주고 TV도 누가 사주고 세탁기도 누가 사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에어컨도 누가 사주고 그릇 세트도 야, 너 열어봐라. 우리 집에 그릇이 너무 많다. 안 사. 이거 다 가져가라 하니 누가 돈 가다가 자기들끼리 뭐 해가지고 그릇 다 사왔어요. 중국에서 만난 친구들이 자기 장롱도 사주고요. TV도 60 몇 인치 하니까 100만 원 넘어요. 장롱도 100 몇십만 원, TV도 100 몇십만 원, 냉장고, 에어컨 그 하나님이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그게. 사람이 했다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중에 저는 2개만 사줬어요. 제가 2개 보탰고 나머지는 다 자기 지인들, 친구들, 자기가 다니고 있는 딸이,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이 뭐 하여튼 살림이 다 채워져서 9월달에 이제는 와도 된대요. 내가 지나면 간다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마음 아플 거라고.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 너희들이 선교제에서 선교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며느리는 6개월 동안 차비 한 1, 20만 원 받고 광주에까지 내려가서 아이들 가르친다고 무료로 선교하는 아이들 거기 가서 봉사를 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이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다 귀하게 여기고 보고 있고요. 우리한테 보상을 하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니까. 단 그걸 바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좋아서 한 거죠. 주님이 좋아서. 문제는 우리가 바라고 자꾸 뭘 하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뭘 하고 복 받으려고 막 이게 아니다 말이지.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하다 보면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도와주세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땅의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결국에 이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잘 알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결국 이 세상 것들도 다 지나갈 것들이지만 우리 자신 몸이 어떤 몸이 되는지 이것도 시간 관계상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노년의 때가 되면 자 12장 3절 그때에는 집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강하던 2 팔은 늙어서 떨리고
용사처럼 강하던 두 다리도 약해져 후들거리며 맷돌 가는 여인들처럼 부지런하던 이빨도 거의 다 빠져서 맷돌이 잘 돌아가지 않고, 여기 맷돌은 이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모습 보면 딱 이런 모습이에요.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들처럼 초롱하던 두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4절, 길가에 이중문처럼 여닫던 내 두 입술도 굳게 닫혀지고 맷돌 갈듯이 밥 먹던 소리도 사라져 갈 것이다. 새들이 지저귀는 새벽녘에 일찍 잠이 깰지라도 너 자신은 귀머거리가 되고 떨리는 소리로 말을 더듬거릴 것이다. 5절, 높은 곳에 오르기가 힘겹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꼬꾸라질까 겁낼 것이다. 흰 살구꽃이 뒤덮은 머리와 늙고 비대해진 몸을 메뚜기처럼 천천히 끌고 다니며 어떤 보약으로도 양기를 돋우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죽음의 문전에서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면 거리에는 초상꾼들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6절, 그렇다. 내가 아직 젊었을 때에 내 생명의 은줄이 뚝 끊어지고 금그릇과 같은 내 머리가 깨어지기 전에 내 목숨이 우물가에 놓인 항아리같이 깨어지고 샘의 두레박줄처럼 끊어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때가 되면 흙에서 온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생명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전도자는 말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모습이 이 모습 맞죠? 아직 여기보다는 조금 더 건강해요. 그죠? 옛날 여러분들도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젊고 얼마나 팔팔 날아다녔잖아요. 어리석은 우리는 이렇게 될 걸 바라보고 사는데도 그 미래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 가지고 낑낑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래서 사는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갑자기 눈앞에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거 잡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은 야야 그거 1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2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죽음 앞에 서는 날 그건 아무 가치 없는 것이다. 너는 나를 붙잡아라.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위로자지. 네가 사랑하는 성도들도 너의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하고 네가 아끼는 네 자식들도 너의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한다. 오직 나밖에 없다. 그런 줄 알고 나만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응답해 주면 알겠습니다 하고 또 힘을 내서 그래 사는 거죠. 헛된 세상 부귀영화 사치스러운 것들로 단장하지 말고 음료는 바로 그렇단 말이죠. 교회인 성도인 신부였던 깨끗한 거룩한 여인이었던 신자들이 타락해서 이런 세상의 것들로 단장하다가는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시편 103편 15절 이하에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7절,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신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인자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하대요. 땅의 거는 다 쓰러지고 사라지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결론 부분은요, 계시록 뒷부분은 결국에는 세상 것들로 치장하지 않고 예수의 성품과 하나님 그분만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산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단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단장된 모습,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과 같은데, 그걸로 우리 속사람을 충만히 단장하셔야 돼요.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와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실제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참 단장한 잘한 신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저는 이해도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분들만 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체가 예수님의 신부라.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9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계시록 21장 18절 읽어드립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지금 이 보석에 나오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신자, 교회,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우리를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장소적 개념으로 실제 이렇게 보석으로 단장된, 하나님의 보석으로 단장된 성도들이 사는 장소라고도 믿고 있지만 그 장소에 그런 분들만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체가 어린 양이고 신부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내적 모습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예수의 성품이 회복된 성도들의 그런 내적인 단장된 모습을 보석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욕이요, 아홉째는 담황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니라. 12개를 제시하는 것은 완전한 그런 예수의 성품.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잃어버렸던 사람, 그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보석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가 천국이에요.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이나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이 보석들이 쫙 나오는데요, 이거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제일 처음에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보았던 4장과 5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과 유사하잖아요. 계시록 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던 우리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회복된다니까. 4장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록 21장에서 성도들에게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성도, 그들이 사는 장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려고 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다니는 신자들은 이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 근데 마지막 죽기 전까지 뭔가를 순교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고 단장해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돼요. 도덕과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성품이나 단순히 마음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음이 좀 급하고 막 좀 개팍스러운 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충만하면, 베드로처럼 막 다혈질이고 막 성질 급해가지고 막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예수님을 모르겠다 하고 막 부인하고 이래 해도 그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보석으로 단장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 예수로.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와 사치와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 마귀, 음녀, 바벨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바벨론이 손에 금잔을 쥐고 있는데 그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이 금잔, 이것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음녀가 단장한 모습과 정반대인 성도들이 단장해야 될 모습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게 하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옷 입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흩어지는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시험거리와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진짜 힘이 증명되는, 알고 힘이 증명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수술하고 투병하며 회복 단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 저들의 속사람이 먼저 건강해지고 속사람이 치유가 나타나고 속마음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첫사랑을 가진 신자로 먼저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속사람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단장하도록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죽어가는 영혼들, 성도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봉근 이유리 주사님의 딸 구예림이 오른쪽 팔이 골절이 됐는데 성장판이 좀 다쳤어요. 거기 자꾸 이제 돌아가서 어제 철심받는 수술을 했습니다. 잘 됐다고 말하고요. 아이가 들어가기 전에 막 두려워했는데 전화로 딱 기도해 주고 나니까 들어가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무섭니? 무서워요. 겁나요? 했던 아이가 나올 때는 신기하게 수술대에 누웠는데 마음에 하나님 평안 주시면서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출모 집사님 아킬레스건 끊어져서 수술했는데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 집사님도 여러 가지 수술하고
또 치료받고 있고요.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제가 알고 있는 환자들, 목사님부터 집사님들부터 또 암 투병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박영일 검사님을 봉화로 이사를 가셔서 폐기종과 기관지 확장증으로 거의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이 치유기도도 계속 받고,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걸어다니고 운동하고 산소기도 다 떼고요, 공기 좋다는 게 얼마나 좋다는 걸 내가 확인했어요. 그분을 만나면 목사님, 양모리 교회 아니었고 목사님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나도 아니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거는 맞지만은 그래도요,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이, 임종 기도를 2번이나 했다가 캔슬하고 취소하고, 하나님 이거 안 해요, 기도 취소 다시 합니다, 이렇게 했던 분인데 건강히 지금 살고 계세요. 주님 앞에 계속 치유기도 많이 하시고, 속사람 위해서 다 같이 내일 주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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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내일은 나대배를 마치고 제가 십자가 교회에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강사 모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비 없으면 못 가나, 나는 그런 거 안 바란다, 그냥 가서 해드릴 테니까 날 불러라. 그래서 제가 1일 부흥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자비랑으로 가요. 그는 강사비 필요 없고 그냥 해달라고. 그래서 십자가 교회에 위해서, 거의 목사님은 사모님 일지 소천하셔서, 본래 십자가 교회 목사님은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결국 그 목사님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재혼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사모님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너무 어렵게 하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막 싸움을 하면 그 사모가 목사님을 막 입으로 깨물고 물어뜯고 막 그 정도로 성격이 좀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 결국 목사님도 뇌출혈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시고, 본처와 사모님, 목사님 다 돌아가시고, 재혼한 사모는 살아있는데 자꾸 교회 걸 뭘 탐내고 그래서 다른 데 가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도 몸이 좀 건강하지 않아요. 제가 치유기도를 많이 요즘 1-2번 해드렸는데, 그래서 어렵고 힘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10여 명 모여서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함께 중보기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주의 전에 보내시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마음과 여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특받은 주의 종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실시간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신앙의 모범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품고 덕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동부 성경학교, 내일 유튜브 성경학교 있습니다. 위에서 정보기도 좀 받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성경 통도 아이들 데리고